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저 개인적인 그냥 생각에 아마 일여전도 회원들은 속으로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그런 생각을 혹시 했을지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어이구 아름다운 교회 젊은 사람들이 많네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여전도회가 평균 연령을 낮춰주시는 그런 여전도회고요. 또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아마 되셨던 모양이에요. 오늘 우리 제2여전도회 헌신 예배 말씀의 주제는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시작. 헌신 예배와 조금 동떨어진 제목일지 모릅니다만은 우리 제2여전도회 회원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기도의 용병들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의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한 데이빗 리빙스턴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빙스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 단체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고백은 할 수 있어요. 나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성도 다 사랑한다고. 그러나 정말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실제로 그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고백입니다. 어쩌면 형식적인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있는 이웃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실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과 그 고백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사실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고 독특한 이웃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이웃,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이웃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소위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제가 거듭거듭 이웃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적인 이웃의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성경적인 정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옆집 살아도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 살아도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이웃의 정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이웃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인데 그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특별히 지금도 몸이 아프고 불편해서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사실은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인자가 온 것은 병자를 고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주님은 실제로 많은 사람을 질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중에 하나예요.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뭐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일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가시다가 또는 사람들을 만날 때 병자를 보시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넘치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 고침의 이유와 목적을 귀결시켰습니다. 무엇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후의 목적을 두신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병든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첫째는 13절 14절 읽어보십시다. 13절 14절 성경을 보세요. 13절 14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유명한 그리스도인 의사 가운데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암브로스 파레는 자기 병원 진료실 앞에다 이런 표를 딱 써붙였어요. 나 의사 파레는 상처를 치료할 뿐이고 오직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정도밖에 아멘이 안 나옵니까? 나 의사 파레는 상처를 치료할 뿐이고 오직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네. 의사는 상처를 진단하고 때로는 수술도 하고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리고 진정한 치료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의사의 고백입니다.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농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이 씨가 분명히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싹을 뿌리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신유의 은혜를 분명히 믿습니다. 동시에 의사가 치료하는 의술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지, 기도 응답의 조건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하게 했습니다. 첫째는 가장 상식적인 거지만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자가 낫고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 믿음의 행함을 강조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의 믿음을 강조했는데요.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도 이 병이 나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느 목사님이 권사님들과 함께 병자를 신방 갔어. 그래서 병원에서 믿음으로 간절히 병자에게 손을 얹고 목사님이 기도했어. 그 옆에서 권사님이 아멘, 아멘, 아멘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병문안을 하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권사님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그 사람 정말 병이 날까요? 그랬대요. 옆에서 아멘 한 거는 뭐예요? 그럼 그거는 아멘 한 거는 의심한 거잖아요. 그 말을 차라리 안 하든지. 여러분,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를 치유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왜 기도합니까? 왜 의심한다면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믿음이 플러스 더해진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으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그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질병에 걸려야 합니까?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왜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고통 역시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로 기독교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루이스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째서 이 세상에는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고통을 주지 말아야죠. 그때 루이스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사람들이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으면 사람들은 오만불손해서 오만방자해서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주신다. 이 말씀을 곱씹어보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고통을 당해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 나이에 아기를 낳으면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100살이 넘어가고 99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낳았어요. 기도해서 낳았어요? 약 먹어서 낳았지?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물론 약 먹어서 낳았죠. 여기 말씀에 뭐가 있냐면 장로들을 청하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장로는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고 기름은 뭐냐? 기름이 약이에요. 약.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되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다 의술을 동원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의사도 정말 우리가 내가 아픈데 그 아픈 곳을 잘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병원에 가서도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필요한 의사를 만나고 그 의사가 지혜롭게 잘 진단해서 약을 잘 처방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또 그런 기도도 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또 얘기했지만 제가 오래전에 목회할 때 그 교회에 여자 지금 권사님 됐습니다. 집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 남편이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집사람 입원했대요. 조금만 늦었으면 죽을 뻔했대요. 알고 보니까 그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그가 평소에 다녔던 산부인과에 다녔는데
갑자기 막 하혈을 하는 거예요. 하혈을. 그래서 당황을 해서 이제 가까운 이제 산부인과에 갔더니 자궁 외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혈을 하고 수술을 금방 한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평소에 다녔던 의사, 산부인과 의사가 자궁 외 임신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진단을 못 했다는 거예요. 멍청한 의사죠. 여러분, 놀래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전문 의사가 여자가 아이를 가졌는데 자궁에 아기가 잘 있나 없나 이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평소에 임신하고 계속 다녔는데 갑자기 그렇게 자궁에 임신을 해가지고 막 피를 쏟고, 그래서 조금만 늦었어도 그 엄마까지 죽을 뻔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정말 정확한 의사, 필요한 의사 만나야 돼요. 요즘도 의사도 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중보 기도의 조건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받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웃의 아픔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므로 더 큰 믿음, 플러스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요, 시대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예요. 그것도 나 아닌 이웃을 위해서,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더 빨리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시작.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16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근데 여기 서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죄를 고백하라. 서로 고백하라. 자, 이 말을 조금 더 발전해서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질병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긴다면 15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구절을 빼야 돼요.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왜냐? 여기 혹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모든 질병이 반드시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간혹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질병에 걸렸을 때 자기 자신을 한번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혹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거나 이런 병을 주셨나? 나를 연단하시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아파요. 교회 성도들 중에 아파. 그러면 그 아픈 사람을 보고 자기가 속으로든지 아니면 이 주책맞게 이 입으로 그래. 저 사람은 죄를 져서 천벌받은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그 예가 있습니다. 욥기서 보면 욥기는 고난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욥의 친구들은 세 사람이 와가지고 차례차례로 욥을 약 올리는 거예요. 너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너는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는 거야. 이렇게 계속 옆에 와서 추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하냐 하면 욥의 고통은 지은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사람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태도를 가지고 나 자신의 죄는 철저히 다스려야 하지만 이웃을 함부로 정죄하는 일은 금하라 하는 얘기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개인이나 한 가정에만 제한된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한 사회에도 적용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고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아픔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교회나 사회가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을 왜 안 하시죠? 아멘을 제가 유도하는 겁니까? 그래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 교회 기도하라고 이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퍼뜩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나 더 나아가서 사회가 어지러울 때 역사적으로 봐도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국가를 위한 기도,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나라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자, 역대하 7장 14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이 말씀에서 땅을 치유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고치고 사회를 고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땅을, 그 공동체를, 그 사회를, 그 나라를 고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이스라엘이 죄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이 역대하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너희 죄를 고백하면 내가 다 용서해주고 그 땅을, 이스라엘 땅을 고치겠다. 이스라엘 땅을 고치겠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치료해주겠다는 의미죠.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신 약속임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을 또 읽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두세 사람이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문맥이 아니에요. 바로 위에 1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권고하고, 한 사람이 가서 권고하고,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나서서 이를 바로잡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잡힌 후에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조건은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작.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시 17절 8절 또 봐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야고보 기자는 중보 기도의 예를 들었을 때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얘기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처럼 실수할 수 있고 게으름 필 수 있고 연약해질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고 참을성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기도로 하늘 문을 열었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도 이 말씀을 읽고 믿는 자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여기 간절히 기도한 즉 말 그대로 간이 저릴 정도로, 간이 막 오그라들 정도로, 배추가 뻣뻣한 배추가 소금에 어떻게 해요? 절이면 어떻게 돼요? 흐물흐물하게 되죠. 우리 속에 있는 간이 흐물흐물하게 되면 죽죠. 흐물흐물하게 돼도 죽고 딱딱해져도 죽어요. 간이 딱딱해져서 죽는 게 간경화예요. 거기에 암세포가 붙으면 간암이 되는 거예요. 이 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간이 저리도록, 이거는 제가 풀이한 거예요. 진짜 간절한 거는 그게 아니고. 근데 말이 돼요. 보니까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한다는 거. 간절한 건 그만큼 아주 그냥 사모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의 간절한 기도는 제가 지금부터 이제 풀어드릴게요. 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의 핵심은 뭐냐? 지속적인 기도예요. 지속적인 기도. 간절한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를 기대하죠. 요술 부리듯 기도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아.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면 그 즉시 병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병세가 금방 호전된다면 얼마나 좋아. 물론 때에 따라서는 즉시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모든 상황이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에이,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셔. 나 그만할래. 하나님이 나 40일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딱 40일만 할게요. 100일만 하라 했으니까 아이고 100일 아직도 멀었네. 이제 며칠 남았어? 100일 딱 되면 아이고 이제 다 했네. 물론 40일도 길고 100일도 길고 길어요. 365일 1년도 길고.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실까? 지속적으로 하게 하실까? 그것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관계, 신뢰 관계. 하나님이 그래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양상, 정말 기도에서 즉각적으로 응답될 수 있고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응답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징그럽게 응답 안 할 때가 계시요. 근데 그렇게 응답이 안 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응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타지에 가서 공부하는데 용돈이 떨어졌어. 용돈을 주세요. 그 용돈 필요한 걸 덥석 주면 그때부터 전화가 없어. 언제까지? 돈 떨어질 때까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돈을 주되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화하잖아요. 아버지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더 주세요. 알았어. 다 안 주고 조금만 또 줘. 그럴 때 좀 화가 나겠지만 아들은 전화를 통해서 그 아들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여러분, 하나님 필요할 때 저 안방에다가 딱 모셔놓고 필요할 때 하나님만 끄집어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응답해 주세요. 응답이 됐어. 하나님 거기 잠깐 계세요. 그리고 매 필요할 때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다는 거죠.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별명이?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피곤할 때 호흡 안 하십니까? 호흡은 잘 때도 해야 돼요. 호흡은 언제라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이에요. 기도예요. 그게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이웃을 치유하고 이웃과 또 이웃을 새롭게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때로는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는 거죠.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사르밧 과부 집에 떡을 만들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죠. 한 번 먹을 것밖에 없었는데 엘리야가 그걸 달라고 해서 줬어요. 사르밧 과부가. 그랬더니 집에 떡을 만들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릇에 가득 채워졌어요. 엄청난 일이 발생했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17장 17, 18절에 보면 문제가 생겼어요. 보세요. 시작. 17, 18 없어요? 거기 보면 이 아들이 죽었어요. 사르밧 과부 아들이. 그래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엘리야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경우 많아요. 갑자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아이고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나, 이런 넋두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제3자 핑계를 댑니다. 사르밧 과부 경우 아들이 죽은 것이 엘리야 선지자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며느리가 시집 온 다음에 그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시어머니들은 믿는 며느리 이 잘못 들어와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며느리 핑계 댑니다. 사람 심리가 공소도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아들 죽은 것이 당신 때문이라고 덤터기 쉬워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하나 보십시오. 엘리야는 두말하지 않고 죽은 아이를 들쳐 안고 자기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아들의 죽은 시체 문제를 끌어안고 자기 다락으로 올라가서 자기를 원망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르밧 과부, 그 사람하고 어떤 시비를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문제를 가지고 곧장 자기가 기도하는 다락방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부닥쳤을 때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해결할 길이 없는 경우 맞서서 싸우지 말아요. 방법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기도하는 거.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해서 단번에 그 아이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몇 번 했다고 그랬어요? 3번 했다고 그랬어요. 3번씩이나 지속적으로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죠.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한 셈. 그 엘리야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넘어가서도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3년 동안 가뭄으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땅에 단비를 내리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 엘리야는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엎드려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기도해 보세요. 무릎 사이에 들어가지도 않아. 배 나온 사람은 더야.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만큼 힘들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이 비를 내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동일하게 이 땅의 역사를 바꾸어 놓을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있고, 교회를 바꿀 수 있고, 이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웨슬리 듀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요한 웨슬레 역시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기도로 제안을 받으신다.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안을 받으시. 하나님은 제안을 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제안을 받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안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에게 그래요. 나 너희와 같이 안 가겠다. 나 너희들과 함께 안 해. 니네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딴짓하고 있는 너희와 함께 안 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제발 하나님 동일하게 같이 가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뜻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냥 죽어버리랍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 말씀해 보면 뜻을 돌이키사,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제안이에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제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세계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통치하신다면 우리는 이 기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움직여야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웃을 돕고 이웃을 치유하고 이웃의 삶을 바꾸는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쌈박자리나 하고 누구 시기나 하고 질투나 하고 이런 거 가지고는 여러분 전도도 안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모습을 보여야지, 교회 모습을 안 보이면 자기도 천국 문에서 천국문 막고 있고 다른 사람까지도 천국 못 들어가게 하는 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 안 믿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자기는 천국 갈 것 같아? 못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 여기는 표는, 이마에 표는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써 있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가 안 나면 그건 가짜예요. 표가 나야 돼. 그런데 그렇게 표가 다 나는 사람들이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소리하고 이렇게 쌈박질하고 그래봐 교회 안에서. 그럼 볼장 다 본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와서 정말 평화롭고 야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다르다 이런 모습이 보여질 때 아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아이고 여기 와도 뭐 별 수 없네. 우리 개 모임은 개 모임보다도 못하네 이런 소리 해봐요. 교회가 하나 돼서 성도들이 서로의 짐을 내려놓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서로의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2여전도 회원 여러분은 중보기도의 용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헌신은 중보기도의 헌신입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바뀌고 이 지역사회가 바뀌고 세계가 바뀌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이 가정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천국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